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로부터 11절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또 말씀 봉독해 올리십시다. 사무엘상 11절로부터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마서 진치며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다 같이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제 오후에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용산 가족공원이래요. 용산 가족공원. 우리 저기 이촌동에 있는 그 국립박물관 옆에 있는 용산 가족공원. 제가 알기로 어제 우리 그 장년부 어머니 아버지들이 교회 청소하시고 또 그곳에 그 행사에 참석하셔서 또 이 전도지도 나누어 주시면서 그곳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화가 앙칼진 한 여성의 전화였는데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뭐 거기가 소망교회예요? 소망교회? 예.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십니까? 여기 용산가족공원 관리과인데요. 중요한 질문 뭐가 중요해요? 뭐가? 비도 오는데 이거 쓰레기도 아니고 이거 다 뭐예요? 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저 성도들이 거기 가서 전도지를 좀 전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 들었었는데 이거 앞으로 이런 거 여기 가지고 와서 나눠주지 마세요. 과태료 처분할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화가 나서 제가 관리과를 하는데 뭐 하시는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도지 준다고 제가 과태료 매기는다라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이 많이 씁쓸했었어요. 요즘 세상이 진리를 대하고 또 읽어보기도 전에 진리를 맛닿기도 전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씁쓸하였더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황당한 전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때 같으면
고개를 가로지으면서 무슨 과태료를 뭐 이런 걸로 낸다 하고, 안 그럼 제가 조목조목 또 물어보았을 텐데, 아, 그랬군요. 귀찮게 해드렸군요. 용서하세요. 비도 주룩주룩 오는데 막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11장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였어요. 비단 우리가 겪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애매히 받는 이런 고난들, 멸시들, 상식적이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하였을 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사무엘상 10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어떤 불량배들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향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이 사울이라는 겨우 베냐민 지파, 이 작은 지파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멸시함을 당하였을 때 성경은 그가 어떻게 하였다고요? 잠잠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하라시, 잠잠하다라는 그 용어가 바로 성경의 온유와 가장 가까운 특성임을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앞선 저의 경우와 그리고 이 사울왕의 경우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부족하지만 세상에 나아가려 할 때 무슨 일이 우리들에게 닥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있는 말씀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일어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멸시하며 핍박할 때 우리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그 전날 받았던 성결의 뜨거운 은혜송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세상을 향해 온유와 겸손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11장을 통하여서 온유와 겸손함으로만 세상을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한, 특별히 우리 사무엘하 8장 15절을 통하여서 율법의 시대를 넘어 구약 시대 속에서 율법의 시대를 넘어 지금 왕정의 시대를 흘러가며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왕정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왕이라는 그 왕이 이끄는 제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한 뜻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통한, 즉 하나님의 뜻을 통한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온유와 겸손함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세상을 향하여서 맞닥뜨릴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분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공의롭게 시행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정치적인 이슈를 잘 부각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지만 제가 어제도 울컥하였던 게 뭐냐면은, 그저께도 울컥하였던 게 뭐냐면은 세월호에서 그 뼈 조각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의 형체의 그 옷 속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누군지 명확히 되어져 나갔을 때에 더 제 마음이, 내 딸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3년 동안 바다에 있었던, 그렇게 끄집어낼 수가 없어서 3년 동안 내버려 두었던 그 딸이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부모님의 마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 기쁨은요, 그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이 속이 뭉퉁그려져서 부서져서 깨어지고
차마 울 수도 없는 그 마음으로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그 뉴스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다시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고 거룩한 분노함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를 향하여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의 전령들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침묵하며 아무도 일어서지 못하고 싸우려 하지 아니하는 이 장면 속에서 오늘날 우리 꼭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또 어떻게 일어서야 할지 말씀 속에서 지혜를 모으며 진리를 깨달아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는 사회적 이슈에 정치적 이슈에 참여하라는 거 아닙니다. 정치와 종교는 반드시 분립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마지막에 나누면서 다시금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시점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나라의 상황 그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온유와 겸손하되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롭게 시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길르앗 야베스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십시다. 민수기 32장 1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길르앗 야베스에 관한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에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즉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땅의 의미는 결국 지금 여기 사무엘상 민수기를 넘어서 10년기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시대에 길르앗 야베스라 함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민수기 3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땅이 아니라 므낫세라는 지파의 반쪽 땅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라는 커다란 지명으로, 즉 요단강 동편, 원래 요단강을 넘어서 서편에 있는 팔레스틴이라는 지역, 가나안이라는 그 옛 지명이 원래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는데 그 요단강을 넘어서기 이전 바로 여기 있는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가 또 여기 이 요단 서편에서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반지파가 자리를 잡는데 바로 므낫세 지파가 이 요단 서편에 가진 땅을 므낫세 지파가 가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반대적 의미로 요단 동편 땅에서 얻은 땅 이름이 뭐라고요? 길르앗 야베스라는 의미예요. 길르앗 야베스. 즉 이 길르앗 야베스가 민수기 32장 1절로부터 처음 등장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길르앗 야베스에 머물겠다라는 이 세 지파의 요청이죠. 이 요청 속에 모세와 다른 모든 지파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나갈 이 시점에 그 땅 요단 동편의 승리, 옥과의 승리, 미디안과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해서 그 얻은 땅에서 정착하겠다라고 하니 이 싸움을 그럼 진행하지 아니할 거야? 이스라엘의 커다란 분열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었어요. 또다시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일 앞에, 하나님의 전진 앞에 분열되고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다른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가축들이 심이 많았으므로 그 길르앗 야베스,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건조한 땅, 건조하고 넓은 땅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목초지로서 최상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은 이곳에 있겠지만 우리가 요단 서편 땅을 진군할 때에 우리가 선두에 서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 그들은 요단 서편 진군할 때 먼저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이끈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자 이제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사사시대의 입다에 의하여서 다시금 길르앗 야베스가 다른 민족의 공격 속에서 다시금 온전히 또 구원함을 입는 장면도 있지만은 지금 이 시대
보십시오. 다시금 본문 속에 왕정시대로 넘어가며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옛적과 같이 우리의 땅을 침범하려는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전령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곳에서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도우려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 오직 한 곳만 그 백성들이 눈물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도 어찌할 바 없어서. 성경 말합니다. 몇 절이죠? 성경의 4절에 보게 되면 오직 한 곳,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왕이 사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들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래서 그냥 사울은 지난주 강의와 같이 5절처럼 그냥 기브아에 가서 반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높임 받았다라고 왕정체제가 되어주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기브아의 작은 이 사람, 이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령들이 왕이 있는 사울 그곳에만 간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 다 흩어져서 제발 우리를 도우소서, 제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던 시대, 바로 이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와서 전령들이 이 전쟁 소식을 알렸기에 사울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해서 지금의 놀라운 승리를 일으켰다? 아닙니다. 성경을 좀 더 들여다봐야 돼요. 왜 기브아의 백성들이, 사울이 먼저 그 사실을 알았어야 되죠. 백성들이 아는 것보다 사울이 왕이었다라면, 그들의 왕이었다라면, 왕이 이끌어서 군대들이 일어나서 갈 수만 있다라면 왕이 알아야 되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알아야 되죠. 그러나 백성이 먼저, 기브아의 백성이 먼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것은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전의 역사, 사사기 21장에 등장합니다. 사사기 21장에 무엇이 등장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알듯 사사기 20장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브아의 끔찍한 사건을 통하여서 레위인의 첩이 윤관을 당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 레위인의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내어서 다 보냈던 사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 자신의 사랑하는 동족인 한 지파를 몰살을 시켜버리는 사건이 바로 사사기 21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장에 보니까요, 베냐민 지파 다 죽고 600명 정도가 살아남았어요. 그 600명 정도가 살아남아서 어떠한 동굴에 딱 머물고 있을 때,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이토록 우리가 멸절시키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그제서야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는데 슬픈 사연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이렇게 기브와 베냐민과 함께 전쟁하였을 때 우리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한 지파가 있어. 그 지파가 어디냐면 길르앗 야베스 지파였던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사사기서 강해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어쩌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평화를 이야기하였을 유일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치울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소수의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한 지파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1장에 보면은 12,000명의 군대를 보내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라 하여서 다 죽여버려요. 작은 아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여서 서로 싸웠던 아기, 여러분들 교회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형제가 미운데 이 형제와 가까이 지내는 저 형제도 미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점점 더 사탄이 미움의 씨앗을 막 넓혀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일. 나는 아닐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러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멸절시켜버리고 거기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400명을 데리고 와서 기브아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슬픈 역사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4절에 왜 기브아 백성들이 그렇게 울었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길르앗 야베스의 위험이 암몬 족속들의 암몬 사람들의 공격이 있게 되었을 때 오직 기브아 사람들만 눈물을 흘리는 것, 바로 그들의 친인척들이 지금 멸절당하는, 두 눈이 뽑힘을 당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있게 될 때 여러분들 바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요, 나를 위한 울음보다도 다른 누군가를 위한 울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완악하냐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이미 강의했던 누가복음 7장 32절에 있는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날의 시대와 너무나도 같아서 제가 심장이 아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32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은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당시 바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진리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부모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며 아무리 곡을 하여도 함께 울며 기도하자고 하여도 기도할 수 없는 세대. 아무리 이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이 옛적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선포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짐 없이 요동치 아니하며 긍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고 지금 잠자는 자리에 깨어있지 못하며 생명력 없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 있는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금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많이 우셨을 테지만은 시국과 전국을 바라보면서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다시피 제가 이 OECD 국가들 위주로 나아가는 이 세상에 정치 지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마다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까 싶어서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많은데 지금 현대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 바라보게 되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는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나아가는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전쟁과 기근을 일으키며 남아도는 살도 주지 아니하는
이 잔인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기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저는 눈물로 이 본문 속에 길르앗 야베스를 위하여서 그 어려움을 청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러한 어려움들 그리고 울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 애통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기에 사울 왕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크게 감동됨에 여기 감동되다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수동태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막 감동되어져서 내가 힘이 생겨서 내가 성령에 의하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예비된 사울에게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감화감동과 성령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분연히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히려 적군을 향한 두려움이 변하여서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으로 백성들이 바뀌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뀌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승리의 확신과 믿음 속에서 분연히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작지만 바로 이러한 귀한 승리의 초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일어서십시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순결함으로 정결함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시대를 위하여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 이 시대 앞에 내 적은 시간, 내 적은 물질, 내 적은 걸음이지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되었을 때 사울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영에 붙들려 하나님 손에 붙들려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다윗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윗 8장 15 사무엘하 8장 15절 바로 다윗을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그 장면이 있기 전 1절로부터 14절까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성전 기록이에요, 여러분들. 온유와 겸손함으로 자신의 개인의 신앙 가운데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잘못된 불의가 있으면 정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공의를 행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가던 그 다윗의 승전 기록 뒤에 사무엘하 8장 1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다시 우리가 복음서를 살피어 보지 아니하여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집에 하나님 앞에 찬양의 향기가 올려져야 할 집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의 향기가 올려져야 할 그 집에 환전상들과 세리들과 물건 파는 자들로 넘쳐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채찍을 드셨어요. 채찍을 드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엎으시는 분을 바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외치며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노. 오늘 세상을 향하여서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거룩한 분노를 아무렇게나 세상이 말하는 분노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의 걸음 가운데 앞선 온유와 겸손을 배워 성결함의 능력 속에서 성령의 붙들림 받아 그 거룩한 영에 또다시 취하여 그 거룩한 영의 깊은 자리에 붙들림 받아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로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날의 싸움은 우리 에베소서에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단체들과 함께 맞붙어서 서로 밀고 당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영적인 온전한 무장을 입어 세상 가운데 영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악함 속에서도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선포하며 온전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6장 18절 늘 강조하고 있죠. 이 싸움, 구원의 투구 쓰고 말씀의 투구, 그거는 우리의 보이는 모습이지만 6장 18절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누구를 위하여서요? 성도의 진정한 싸움은 나의 싸움도 하나님 앞에 올려 기도드려야 하지만 오늘 살펴보신 것과 같이 길르앗 야베스의 어려움 앞에 눈물을 흘린 기브아와 같이 오늘날 아파하며 신음하는 형제자매를 바라보며 바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함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믿음의 영적 전투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중보의 기도의 힘이 커져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형제자매를 다시 세워 일으켜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영혼의 메마름도 다시금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함께 일으켜 세우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힘차게 부르시면서 세상을 향해 기도로 중보하며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주님 새 영을 부어 주시사 또다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롭게 흘러나아가는 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세상 한가운데 주님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뒤돌아보며 내가 가진 것들 또다시 그것들로 주님께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세상이 변화되는 작은 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히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다 이루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다시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충만하여져 온전히 세상 한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